따라서 날 때부터 맹인. 성경에는 그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된 사람, 날 때부터 그 일어나지 못한 사람, 뭐 이렇게 날 때부터 이렇게 그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. 예수님은 못 고칠 그 질병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.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정말 예수님은 각색 다양한 모든 병자들을 이렇게 다 치료하신다.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도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늘 보고 삽니다만은 어쨌든 불신자들은 그런 거 한 번만 보면은 믿겠다 그러지만 봐도 사실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. 뭐 봤다고 믿음이 생기고 봤다고 예를 들면 믿음 좋아질 것 같으면 애고방 바로가 10번이나 봤는데 믿음 엄청 좋아졌을 것 같아요. 10번이나 봐도 믿음은 여전히 안 좋아졌습니다. 오늘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.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이렇게 볼 수 없게 된 것입니까?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?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?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우리도 살면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가 죄를 져서 그러지? 우리 부인이 죄를 졌나? 남편이 죄를 졌나? 자식이 죄를 졌나? 이거 죄 지은 사람을 이게 자꾸 찾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뭐 질병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죠. 근데 죄 때문에 꼭 질병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 그 중풍병에 들려가지고 친구들이 막 데리고 왔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냥 나았다 그러지 않고 죄의 문제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은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막 살면 그 병이 올 수 있죠.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꼭 막 살기 때문에 막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막 살고 본인이 막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거다.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삽니다마는 오늘 우리 주님이 꼭 죄 때문에 막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 말씀입니다. 내가 이렇게 처한 환경이나 내가 처한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. 그리고 여기 맹인도 뭐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닌 죄로 이렇게 소경됐는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죄의 문제, 누가 뭐 때문에,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.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이 빨리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. 열일 제껴놓고 혹 가셨더라 그러면 죽기 전에 도착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어쨌든 소식은 전달받았는데 가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빨리 가지를 못하셨습니다.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못 갔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처리해야 될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해가지고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났다.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,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.
나사로가 막 죽어갈 때 가서 살리는 거하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갖고 썩은 냄새가 났을 때 예수님이 살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영광을 크게 받을까? 볼 것도 없죠. 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셨을 거다. 왜?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. 전국에 소문났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좀 늦게 가신 겁니다. 어차피 나사로는 병 들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가도 살릴 수도 있고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도 있고,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는 꼭 빨리 오셔서 막 어떻게 해결해 줘야만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, 두 번째는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여기도 또 보면 그냥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내 눈이 나았느니라. 그러면 뭐 그렇지 않으면 또 눈을 좀 이렇게 잠깐 만져주시고 눈을 떠라. 그래도 되실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. 첫째는 진흙을 이게 좀 떼어가지고, 진흙은 사실은 이렇게 그냥 그 자체도 물기가 있어서 이렇게 바르면 발라지는데, 그래도 우리 주님은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, 침은 글쎄 뭐 사람들이 뱉을 때 그게 뭐 정결하다 이렇게 안 느끼는데, 어제는 우리 주님이 침을, 근데 왜 이 침을 뱉었냐? 우리 옛날부터 민간에 전래해온 침은 치료에 효과가 있다. 이런,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무섭습니다만은, 뭐 마땅히 바를 거 없을 때 여러분도 침 바르잖아요. 목이 불렸는데, 불린 데가 없어. 그러면 어떻게? 싱겁고 막 이렇게 발라. 그래도 그게 민간요법으로, 이 침에는 다양한 병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생각해 보세요. 입안에 얼마나 침이 많은 병균들을 이렇게 제거하겠어요. 뭐 그게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뭐 치료약도 아닙니다만, 약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침으로도 이게, 우리 주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침으로 바르셨나? 일단 우리 주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발라줍니다.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러는데, 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. 그래서 요즘도 우리 군대 가면 막 입대 막 한 군인들한테 막 논산 훈련소에 모아놓고 위문 간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빵도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막 찬양 부르면, 참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믿던 우리 청년들이 거기만 가면 막 실로암을 불러가면서, 장관이랍니다, 장관. 야, 그래서 군중 세례 이거 하러 갈 때 딱 입영하고 얼마 안 되면 막 예수 믿을 사람 그러면 막 거기서 막 세례하는 거예요. 실로암 노래 막 부르면.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거기서 불려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혹 그런 거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가서 보면, 이야, 정말 장관이다.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으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서 가서 씻으라.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왜 나왔을까?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에이, 무슨 사람이 말이야, 뭐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진흙을 그냥 눈에다 발라주고, 또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래. 그리고 원망불평하고 안 갔더라면 안 나왔을 텐데,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실로암까지 갔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
하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.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우리 집 포도주가 떨을 때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. 에이, 무슨 포도주였는데 물을 채워. 그리고 하다 말았으면 기적 안 일어났을 텐데 말씀대로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. 여기도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고 보게 되었더라. 세 번째 말씀은 그 사람들이 나은 사람으로 인하여 막 이제 그 뭐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냐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막 그러고 할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내가 그 사람 맞다. 어떻게 나냐? 예수님이 나를 낳게. 조금 궁금해요 여기에서. 이 사람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? 보지도 못하면서.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기 전까지는 아직 못 보는 상태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. 꼭 기억해. 그리고 이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특이하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고 이렇게 보게 됐다고.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. 그가 어디 있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.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. 은혜 받고 곧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되심을 간증했다는 겁니다.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해요. 수가성 여인도 은혜 받고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 전하라.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은혜 받고 곧바로 그 복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쁜 쪽으로 누구 죄 때문에 누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하는. 그래서 내게 일어난 어떤 어려운 일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. 그래서 멀쩡하게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도 인생을 참 건강하게 살지 않는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맑은 얼굴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한 거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오늘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,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오늘 긍휼을 덧입게 나와사오니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시며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